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요즘 아프신 분이 제법 많습니다. 기도할 일이 많고 하나님이 기도 좀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집에서도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 교회에서도 예배당에서도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특별히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그때는 뭡니까?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빨리 병원에 옮겨서 막힌 데를 뚫어야 되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호흡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신앙 안에서도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그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 질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리치는 겁니다. 소리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진위 여부를 보시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고 구세주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20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그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는 주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은 능히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 그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재차 얘기합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하시면서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개 취급한 거죠. 퀴나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깨를 보통 얘기하는데,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는 지소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완견을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 아니냐?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닙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 구하러 온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과 식탁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그만큼의 은혜를 나에게 준다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지만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은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NIV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물론 크다는 말은 메가라는 단어거든요, 영어로.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너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 이방 여인이지만 네가 나를 아무도 믿지 않는 이 땅에서, 그죠? 네가 나를 크게 했구나.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네가 드러냈구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되라 하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뭐라고 됩니까? 그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당시 문화는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요, 2000년 전에 여자들이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는 건 쉽지 않죠. 심지어 에스더 같은 에스더서를 봐도 왕비인데도 왕이 초청하지 않은, 부르지 않은 자리에 나가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예요. 그런 문화고, 그런 문화 속에서 여자가 남자 앞에,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가나안 여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요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거기다 혈통도 신분도 장애물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멸시의 대상이었고,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에서는 7장 26절에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팔레스타인 북쪽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베니게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화된 이방인들은 민족적 우월성에 도취되어 있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잇감입니다. 좋지 못한 감정 때문에 그들의 기도 속에서도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판인데, 그러면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가서 자신의 문제를 요청한다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오늘 22절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가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악령 또는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압박, 두려움을 동반한 심적인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귀신 들려서 그냥 아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사로잡히면 모든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가치관도,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도, 타인을 의식하는 삶의 모습도, 그리고 삶에 파괴적이고 공격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볼 때마다 어머니 마음은 미어집니다. 창피한 거는 그만 뒤로 하고 불쌍한 거죠. 전에 어떤 아픈 자식 거두지 못하고 그 장애우로 있는 아이를 늘 보다듬고 있는 어머니가 뭘 걱정하냐 하면요, 내가 죽으면 저 애는 어떻게 되나, 그거 걱정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늘 고민이 그거예요. 나야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보는 게 마땅한데, 내가 만일 부름을 받게 되면 내 자식은 저거 누가 거두지? 이게 그분의 고민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똑같은 거죠. 가나안 여인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귀신 들렸는데 만일 나에게 문제가 생겨서 내가 만일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내 딸은 누가 돌아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처참한 모습에 아마 가슴이 미어질 겁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21절을 보니까 그 소문 풍성했던 예수님이, 복된 소식, 그죠?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을 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나와 소리를 질러서 외칩니다.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을 위해서 나갔는데 엎드려 긍휼을 구합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뭐 한다고요? 소리를 지른다. 크라제이란 말은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와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빨리 고쳐서 보내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라는 말은 빨리 고쳐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찰나에 누가요? 소리 질렀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려요. 여기 절했다는 이 프로세키네이라는 말은요, 신적 대상에 대해서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절하는 거, 반복된 동작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어떻게 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뭐예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이 보에데오라는 말은 위험에 빠진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야 된다는 우는 소리를 말합니다. 황급히 달려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굉장히 그 날벼락 같은 얘기고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차별을 하시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여자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엎드린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취한 여자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완전 개 취급하는 겁니다. 인격도 없어요. 여기 보통 개는 퀴온이란 단어인데요, 들개를 말합니다. 야생 들개, 아주 사납죠. 근데 여기서는 지소사를 썼습니다. 키나리온, 강아지, 작은 개 또는 우리가 애완견 이 정도를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한 내용은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녀의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냐라는 문제예요. 이런데도 네가 이 문제를 놓지 않고 나 앞에 와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대 사회에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좀 어떻게 합니까? 물에 희석시켜서 순도가 좀 얕게, 포도주가 아닌 물, 식용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를 많이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식사 습관이 하루에 9번 손을 씻습니다. 굉장히 청결하겠죠. 식사할 때도 물론 손을 씻는데, 근데 물이 준비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이 귀한데 그 물을 한두 번도 아니고 9번을 씻는다. 그때 대용으로 썼던 게 빵입니다. 그래서 빵을 가지고 쪼개서 손을 닦았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을 아마 보실 때가 있습니다. 로마 문화에서 빵을 가지고 와서 손을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던집니다. 짐승에게 던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상 아래에 있던 개들이 그걸 먹어요. 손을 닦은 거죠. 닦은 걸 가지고 입으로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내가 어떻게 주인과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식사하기 위해서 손을 닦아서 버리는 빵,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들에게 주는 부스러기 능력만 있어도 내 딸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지금 크게 보는 겁니까?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는 겁니다. 1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도 관심이 없고요,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누구요? 가나안 여인은, 그분은 다윗의 자손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가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주님은 네 고백이 진짜인지 내가 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소리치니까 빨리 좀 해결해서 좀 보내주는 게 어떻습니까? 얘기했는데 다가와 무릎 꿇고 엎드려, 그죠? 나를 도우소서 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아주 강력한 얘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너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능력을 행할 아무런 명분도 없고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제가 구합니다. 그 은혜만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대했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인데요, 요즘은 왜 이렇게 불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거는 뭐 세상 말로 말하면 뭐에 씌웠다고 그러죠. 보통 저 사람이 정상을 벗어났어, 어떻게 뭐에 씌웠나 봐.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내 남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상황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한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소리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 본문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는 건 메가스, 영어로 말하면 백만배, 큰, 이걸 얘기하는 접두사 메가라는 거예요. 메가. 그러니까 메가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양에 있어서도 많지만 질적으로도 높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너 진짜 믿음이 훌륭하다. 내가 이 유대 땅에서는 보지 못했던 믿음을 내가 너를 통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크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도 능력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나왔는데 아주 겸손히 엎드려서 실족할 만한 말을 들으면서도 다윗의 자손을 고백하고 있고, 바로 자신의 문제, 딸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서 여인은 딸을 고치는데 예수님의 부스러기만한 능력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 얘기하면서 네가 나를 크게 만들었구나,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네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소원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소원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진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본문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첫 번째,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의 간절한 호소,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주 앞에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세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이방인이니까 멸시하시고 이러지 않으세요.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가문이 형편없을지라도 그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표적을 행하신 그분은 누굽니까? 구약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을 행하시, 기적을 행하시면서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 이걸 나타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요한은 증명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은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순희 권사님 미국에 가기 전날 딸이 이제 안 좋은 소식을 전해받고 문자가 왔는데 우시더라고요. 우는 거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우시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일단 미국 가서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특별 기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3일 금식하십시오. 그랬어요. 3일 금식했어요.
그리고 난데 차도가 보이지 않았던 몸이 차도가 보이고 서서히 바뀌어요. 그리고 연락이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뇌졸중에 걸리든 뭐가 됐든 뭐 시간이 있어요. 뭐 3시간이면 3시간 뭐 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벗어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메시지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부터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서 이제 끊었는데, 이제 아마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늘 중이나 또 내일 안에 이제 또 연락을 또 취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소리질러 나가는 거예요. 소리질러.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바라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한 것처럼 우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3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길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길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이 있던 그를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해결될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저를 도우소서.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는 걷어져요. 베풀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자세입니까?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구합니다. 말을 들었는데도 화가 날 만한데 화를 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 저는 주인의 상에 같이 앉아서 먹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손을 닦고 버리는 그 부스러기, 그것만 저에게 주시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있지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 저를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이 여인의 진정성을 봤던 겁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등장하는데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고 모든 사람 앞에 겸손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는 돌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기념비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가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명령도 거절합니다. 거역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에서 쫓아내시고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세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겸손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릴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고보 4장 4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은 간절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소망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소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의 소망은 흉악한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딸을 반드시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위해서 모니카가 10년을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변화될 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온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또 믿음으로서만 성취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소망은 오직 믿음에서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룰 것도 없고, 예를 들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뭘까요? 고작해야 이 땅에서 그들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에 안정되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살아있는 동안 병실에서 누리길 바라는 좋은 침대, 입에 맞는 음식, 마무리죠, 마무리. 헛되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만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마침내 참된 소망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 한 구절의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를 금요 철야 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초점은 어디 있냐면요, 생각한 데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그 순종을 그가 이룰 수 있었는데 뭘 생각하면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뭘 통해서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요? 바로 이삭을 정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이삭,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는 그 장면을 그가 경험하면서입니다. 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언제 알았어요?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입니다. 그 이삭의 출생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스마엘과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나게 해요. 그가 낳은 후처 자식들도 다 떠나게 합니다. 창세기 25장 22장에서는요 누구와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뭐 할 때요? 시험을 합니다. 뭘 시험하냐 하면요, 평안할 때 이제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게 됐고요, 이젠 대적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도 얻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는 탄탄대로입니다. 야, 이제 하나님 축복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이요? 약속이 있는 아들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번제로. 그때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가 뭡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어떤 일을 기억할까요? 약속을 하시고 내 자식을 뭐와 같이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이룰 걸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더라 할지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서 그 일을 능히 하실 뿐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생각한지라라는 뜻이에요. 그 생각은 뭡니까?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은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 환난, 이것과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의 세계에서의 삶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은 믿음에서 나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질러, 가나안 여자가 그 정에게 나와 소리질러, 이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렇죠라는 말인데요, 울부짖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 22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의 호소를 격렬하게 할 때 썼던 표현이 이 단어입니다. 부르짖고 소리치는 것.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변화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어떻게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다에 빠져가면서 그가 했던 게 뭡니까? 소리질렀다. 이게 뭡니까? 크라쪼라는 거예요. 크라쪼,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만약 누군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면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외치는 자가 의지하는 마지막 남은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듣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어떻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뭐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샤마으란 말은 뭐예요? 듣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역사하실 거다, 이루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시편 전체 다윗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해결책으로 당신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크라쪼입니다. 이게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점잖게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귀가 먹으셨나요? 기도를 꼭 소리쳐서 해야 됩니까? 신생아실에 가면요, 사력을 다해서 우는 아이로 가득 찹니다. 울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울고요, 뭐 달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간호사는 알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알아요. 엄마가 얘가 배고픈가 보다,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알아들으세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저절로 안 돼요. 집에서 기도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요, 집에서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에겐 교회에서 진짜 상패를 줘야 될 정도로 경건하신 분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 책무가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일인데 우리 죄인은 기도를 싫어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다니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성경은 염려와 기도를 연결합니다. 기도의 출발선에선 우리에게 염려는 기도 제목이에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싫어하는,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방법은 뭡니까? 자녀의 권세를 주신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죠. 소리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시편 3편 4절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 하니까요? 소리짖으니,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기도 응답의 원칙은요, 예수 안에서 부자지간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비결은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죠. 적국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땅에 가서 포로가 된, 이제 망명을 해가지고 그 장관으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만 발각이 돼서 다윗 아니냐, 이참에 저를 죽이자 그랬던 겁니다.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뭐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름 부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왕 세우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왕이 제대로 돼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그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 번뜩이는 주에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미친 채 한 겁니다. 침을 그적그적 거리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어떻게 해요? 깜빡 속아요. 내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 미친놈을 내 앞에 데려오냐, 저를 쫓아내라 그럽니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망명했던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시편 34편은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자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굿바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의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들의 소리에 예민하시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샤마흐예요 저게.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셨도다. 여러분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 골든타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환난이지만 그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16절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이 부르짖는 그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보시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뭐 했다고요? 샤마흐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이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장면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소리질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또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태도 가운데 집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또 베드로와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얘기했던 요나 같은 경우 완전히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몰입합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 마사이 초원에 홀로 굶주린 야생 사자와 맞닥뜨린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마사이족은 남자가 되면 성인식을 위해서 사자와 싸워 사자를 죽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심리학자 미하이 삭센트 미하이라는 사람이 쓴 몰입이라는 책에 보면요, 여기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를 쳐다보는 것 외에는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미하이 박사가 말하는 몰입 경험, 이 몰입은 예수님이 진행하신 제자와의 핵심을 설명할 때도 아주 유용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하는 것, 압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몰입 상태가 예수 충만이고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병자를 고치고 소경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예수님에게 몰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몰입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폭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몰입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몰입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소리예요. 부르짖는 기도 모습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믿음으로 몰입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몰입한 사람이에요. 사자 앞에서 확정된 죽음의 공포 때문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살려달라며 부르짖는 크라쪼 하는 이곳, 기도하는 사람이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 환경을 바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크라쪼예요.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기도의 방법이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보이는 신앙의 태도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제자도의 완성의 모습이고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이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이겁니다. 성경이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지 않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실행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몇 번이나 기록하고 있다고요? 220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땅에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저게 뭡니까? 부르짖는 크라쪼예요. 크라쪼. 본이 되신 그분이 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앞두고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1시간씩 3번의 기도를,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된 기도를 드렸다. 무슨 얘기냐면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기도한 겁니다. 목이 셀 정도로 기도한 것이고요, 그 땀이 떨어져서 피로 변할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누가 드렸다고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외하심이 뭡니까? 몰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됐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도 크라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크라쪼가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장면이 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몰입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고 들어야 될 대상이 오직 누구뿐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때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 생활이 돼야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골든타임은 뭡니까? 그 어려운 지경에서 그때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뭐 했습니까?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나갔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도 외면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서 이 여인이 부르짖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네가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나를 드러내는구나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내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시로 나으니라. 귀신 들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에요.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금요일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했었는데 요즘은 기도는 안 가요. 기도는 안 가는 것도 좋은데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해요. 집에서 할까요? 저는 집에서도 안 한다고 확신합니다. 네, 집에서요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저 해봤거든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그렇죠. 부르짖는 기도는 골든타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내 기도 생활의 정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소리쳐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축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